자, 우리 다 같이 7월 넷째 주 어린이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있는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드려지는 모든 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고 또한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삶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아름답고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배요 또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닫는 우리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멈지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분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자, 이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챈트 함께 외워보도록 합시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오늘 외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5장 24절 원아 투와 렛츠 고 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헤이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설교전 영상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 지나 바로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돼. 으아! 왕이시여, 괜찮으세요?
정말 이상한 꿈이야. 불길해. 아무래도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아. 무슨 꿈이시길래?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흉한 암소 7이 아름다운 암소 7을 잡아먹어버렸어. 끔찍해. 또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렸어. 또 7개?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을 불러 물었지만 소용없었어. 에이, 그거 개꿈이에요. 그건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어요. 얼른 복권 사세요. 대박 꿈이야.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생각났고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했어. 꿈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호, 그래? 그렇게 요셉은 바로 앞에 섰지.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암소 7과 충실한 이삭 7은 곧 있을 7년의 풍년을 말합니다. 흉한 암소 7과 마른 이삭 7은 그 후에 다가올 7년 흉년을 말해요. 아이고 머리야. 왕께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7년 풍년 동안 5분의 1을 저장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시면 됩니다. 오! 이자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네? 저요?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고 애굽의 모든 권리를 요셉에게 맡겼어. 제가 총리요? 우와! 노예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 총리라니! 꿈 해석해주고 총리라고? 잘생긴 순이 아니고? 30살에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넘쳐나는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지. 곡식을 왜 저장하는 거야? 곧 7년 흉년이 올 거야. 열심히 대비하라! 요셉의 말대로 7년 후 7년의 흉년이 왔고 요셉이 저장한 곡식을 팔아 크게 번성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 애굽을 살렸어. 요셉 덕분에 부자가 됐어. 그렇게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지. 하나님의 사람 요셉 덕분에 애굽이 살았어. 요셉이 우릴 구했어. 요셉 최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은 꿈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요셉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우리가 좀 여기 세 등분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딱 들어갔을 때 요셉이 처음에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었습니까? 맞아요, 채색 옷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상징하고 있는 채색 옷은 예쁘기도 했지만요, 일을 하는 옷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채색 옷을 벗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입힌 옷이 바로 노예복이었습니다. 자, 노예복을 입었던 요셉은 자신의 인생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바로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을 때 결국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보디발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 보디발이 지키고 관할하고 있는 국가의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즉 죄수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죄수복을 입고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뭐였어요? 바로 그 죄수로 있었던 요셉이 간수장에게 또 좋은 은혜를 입게 되어져서 모든 과목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서 꿈을 이제 해석하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바로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꿈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은 그 꿈대로 죽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해요? 내가 이곳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니까 당신이 복직했을 때 나를 기억해서 나로 하여금 자유인이, 즉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고
나가자마자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요셉은요, 많은 시간들이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의 삶은 뭔가 좀 편안한 삶이었지만 노예복을 입는 순간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던 요셉은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그 뜻대로 살아갔던 결과가 결국은 죄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꺼내달라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그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와 또한 자신의 소망이 무너지는 경험도 하지만 그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갖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요셉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요셉은요, 여러모로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모든 부분이 다 억울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무려 2년 동안 속절없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죠. 자,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동행함을 잊지 않았고 아울러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꿈에 대한 소망 또한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바로 앞에 등장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어떻게 바로 앞에 나가게 되었나요? 넘겨볼까요? 바로가 어느 날, 바로라는 것은 바로 당시에 가장 강성한 대국이었던 이집트 이집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요, 최고의 통치자일 뿐만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다라는 직함을 받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자, 바로가 잠에서 깼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꿈이 뭐였습니까? 우리 아까 영상으로도 보았죠?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강가에서 파리한, 즉 파리하다라는 것은 메마른 소가 올라와 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게 되어지죠. 또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네, 바로 건강하고 탐스러운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을 누가 아주 파리한 동풍에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이삭들이 다 먹어치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 두려움 속에서 바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바로는요, 많은 박수와 많은 술객을 불러 모았다라고 합니다. 술객이라는 것은 마술사, 그 박수라는 건 점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아마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것이죠.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 속에 스쳐가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눌러줄까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일전에 왕의 명령에 따라 감옥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복귀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꿈을 해석해 준 이가 바로 요셉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믿고 있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로가 그 뜻대로 바로 이제 요셉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넘겨볼까요? 요셉은
바로가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바로가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네가 해석해봐라 라고 했을 때에 요셉은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뭐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해석을 못하면 바로 목이 잘려서 죽는 상황인 겁니다. 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참 담대하게도 요셉은 그렇게 바로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해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먹고 있었는데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라는 것은 7년의 풍년이 결국은 7년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라는 뜻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한 줄기의 무성한 푸른 7 이삭이 결국은 동풍에 메마랐던 7 이삭으로부터 다 삼켜버렸다라는 것은 동일한 꿈에 대한 동일한 해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을 꿈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성취될 겁니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꿈을 해석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요, 바로 요셉은 이것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대안, 그 방법들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났을 때 그 풍년의 5분의 1을 저장하면서 약 20%를 저장하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 훈련된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관할하고, 또한 재산을 관할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곡식과 수많은 풍년과 또한 흉년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체득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 제수로서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이 요셉은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비록 환경은 노예의 삶이었고 죄수의 삶이었지만 그 시간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정말 멋진 인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어쩌면 그 상황들을,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이 소리를 들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는요,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총리라는 거는 바로 왕 다음인 거예요. 제2인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많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참 놀랍죠? 바로는요, 대본에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왜냐하면요, 수많은 술객, 마술사들과 수많은 박수, 많은 점쟁이들이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은요, 바로 제2인자로서 총리로 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넘겨볼까요? 이 이후로 요셉은요,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죄인의 삶 속에서, 죄수의 삶 속에서 이제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이고,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흐름 속에 준비된 자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요셉은요, 닭장 속에 갇혀 있는 마치 독수리 새끼처럼 그렇게 웅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릴 때 누구나 다 두려워하겠지만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날개를 쭉 폈을 때 멋진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알죠? 미운 오리 새끼 많은 오리들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자기는 오리인 줄 알았는데 뭐라는 걸 알았어요. 백조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감추어졌던 날개를 쭉 펴고 하늘을 웅장하게 날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찌 보면 자기는 자기를 미워했던 오리들을 의식하지 않고 더 멋진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요셉은요, 미워하는 사람 또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기억했던 겁니다. 요셉은요, 원망하고 낙심하는 삶으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이겠죠. 요셉의 고난은요, 결국은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도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 함께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꿈의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망하거나 또는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셉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또는 어려움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삶을 짓누르지만 거기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또 한 명의 요셉,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늘 준비된 마음,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7월달은 여러분 각성의 달이 아닙니다. 7월달은 우리 헌신의 달입니다. 목사님이 잘못 적었네요.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미션 여름방학에 넣을 신앙 계획들을 우리가 한번 적어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꼭 퀴즈와 미션에 꼭 적극적으로 동참 바라고요. 지난주 미션에 대해서 우리 심선 어린이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올렸네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놀아야 되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자라야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 퀴즈 넘어가 봅시다. 이번 주 미션 봅시다. 이번 주 미션은요, 방학 맞이한 부모님께 효도하기. 뭐든지 좋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적어주시거나 부모님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 퀴즈 봅시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형통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무슨 일도 일어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일도 일어나죠. 네, 그거 이제 다음 퀴즈로 한번 볼까요? 지난주 퀴즈. 하나님은 왜 요셉으로 하여금 노예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네, 이겁니다.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다가 결국 모함을 받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수로 갔죠. 자, 그 죄수로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삶으로 살게 하셨던 이유는요, 요셉은 한 번도 손과 발을 써본 적이 없어요. 땀 흘리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땀 흘리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쓰실 일꾼으로 삼기 위하여 훈련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어요. 지난주 힌트가 뭐였어요? 요셉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바로 요셉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로 가볼까요? 요셉은요,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나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죠? 네, 그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그 일이 있었어요? 요셉에게 도움을 얻었던 사람이 추천했습니다. 네, 그걸 적어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바로가 말했죠. 자, 바로가 말했는데 그때에 바로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요셉은요, 제가 그걸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러한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건 땡땡땡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힌트. 그래서 모든 꿈의 해석은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분명히 말했고 겸손했다. 자, 세 번째 이번 주 퀴즈. 요셉은 어떻게 흉년에 대비하는 방법을 유창하게 알 수가 있었나요?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답.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방법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는 목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하나는 요셉은요, 그 답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분의 지혜로 알 수 있었다. 이걸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 삶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봅시다.